어미 시원하게 발 담그고. 아이고 좋아요. 시원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메시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귀한 말씀, 요절로도 많이 외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에 가고 골로새에 가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악독하게 대항하는 대항자였고 반역자였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의 정통 가마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길기야 다소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율법에 정통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굉장히 유대 랍비 중에 알아주는 사람, 거기에 문화생으로 들어갈 만큼 되면 구약성경 율법대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준행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을 달달 외울 만큼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할 만큼 그렇게 정통 유대파요 정통 바리새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단 종파의 창시자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자기가 세례를 준다 하고 또 세례와 물세례 주는데 성령 세례 준다 하고 자기가 천국을 안내하는 자라고 자기를 믿어 천국 간다고 이게 뭐 듣도 보도 못한 회개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나사렛 예수 저 이단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만나보지도 않았고 크게 분석해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과 사상과 철학으로 나사렛 예수 듣고 보고 듣지도 들어볼 것도 없고 만나볼 것도 없고 바로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의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나사렛 예수는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있을 만큼 또 나사렛 예수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50세가 나사렛 예수가 50세가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는 있었다. 사도 바울의 머리로는 사도 바울의 신앙 체계로는 도대체 나사렛 예수는 이단 종파의 개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단 사상의 창시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사렛 예수 그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 집에 가서도 저 집에 가서도 이 장소에 가서도 저 장소에 가서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녀노소 물어나고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또 유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체포하고 구타하고 그들을 감옥에
안에 쳐넣었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또 잘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7 안수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 스테파노 집사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또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하고, 또 기도하니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에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집회 현장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 추종자들과 그 무리들과 더불어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모세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고,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가, 모세가 또 말한 자가 이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자기는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를 알고 구약 성경은 받아들이는데 영 이상한 길로 설교를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듣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저 스데반 집사 이단이다,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 저 돌로 쳐 죽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모독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요. 가장 먼저 증인이 돌을 던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무리들의 옷을, 겉옷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일반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옷을 입고 또 겉옷을 입어요. 멀리 여행하고 그럴 때는 겉옷을 펴면 담요도 되고, 펴면 덮으면 이불도 되고, 그런 겉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혹은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저 스데반 집사님은 악한 자다, 잘못된 자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되니까 자기는 참 잘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마섹이라는 곳으로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 유대인은 종교와 정치와 신정이 일치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치적인 결정, 이것은 종교적인 결정 같아요. 종교적인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줄 잡아 체포하고 죄를 물어가지고 신성모독자를 죽이라고, 감옥에 가더라고. 구타해도 되고 체포해도 되고, 그들 마음대로 색출해도 되고, 그러는 문서를 가지고 다마스커스 갔어요. 다메섹에 가서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말 탄 사람들과 더불어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가는데 너무나 밝은 정오에 너무나 밝은 햇빛인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환한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큰 음성이 들려서 사람들 놀래 자빠졌어요. 왜냐면 사막 한가운데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니까 사람들 놀래 잡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도 죽이려는가 싶어가지고. 그럴 때 사도 바울도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음성에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난데 너는 이제 나의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놀래 자빠졌어요. 그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나중에 눈은 다시 하나님께서 떠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너무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이단이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저 나사렛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참 진리이고 내 메시지는 틀린 거 하나도 없고 너는 나의 뜻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을 찬찬히 하나씩 다시금 파헤쳐 봤을 겁니다. 눈은 보이지 않고 성경책 볼 수도 없고 사람들 여기에 부축받으면서 끌려가가지고 이끌림 받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도시로 들어가서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돕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지간에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여주려고 자기들 돈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다가 쉽게 말하면 돈질을 하다가 완전히 지옥 형벌 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근데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인데 또 믿음에 되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성령 충만하고 신앙으로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기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가서 너가 안수기도 해주고 눈을 뜨게 하라. 그리고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니까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 주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끔찍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제가 그에게 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이게 어찌된 메시지입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임금들 앞에 서야 되고 이방인들 앞에 서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나의 메시지를 하는 나의 택한 종이라고 하니까 주님의 뜻이 그러시면 제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가요. 그 사울은 영적인 혼돈 가운데 빠져가지고 천지창조할 때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혼돈스러울 때에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바라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고 또 별이 생기라니까 별이 생겼고 하나님 입에 메시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주 만물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고 혼돈이 가신 것처럼 사울은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는 준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당신에게 보냈다. 나는 당신에게 안수기도 하겠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안수기도 해주면서 눈이 떠인 거예요. 3일 만에 눈이 떠여지면서 이제 사울은 구약성경을 마사하게 구약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토시 하나 안 털리고 외울 만큼 엄청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해가 예수님을 대입해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다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영적인 계함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가는 곳곳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아니 일주일도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지기가 되고 나사렛 예수는 이단 중에 괴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울이 갑자기 나사렛 예수님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또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변화되질 않으니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통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입법사법 행정의 총괄기구가 사내들인 70명의 사내들인 그 기구인데 거기서 사울을 잡아 체포해서 잡아가더라고.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울을 피해서 교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피하면서 순회적 의대가 되어서 곳곳마다 가는데 수많은 유대인의 핍박을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사렛 예수 이단인데 왜 그걸 믿냐고.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니까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울에게 오늘 사울이 이제 나중에 개중에서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적은 자인데 이제 세상에서 큰 자라고 이름 지었던 이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적은 자라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개중에서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믿음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되고 휴먼 웰빙이라고 우리가 많이 씁니다.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웰빙이에요. 근데 잘 죽어야 된다. 웰다잉이 이렇게 이제 웰빙, 웰다잉 이렇게 나오는데
웰다잉보다는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뉴빙 이렇게 나와요. 새로운 뉴 존재 빙 이렇게 나와요. 뉴빙인데 뉴 휴먼 빙, 새로운 이제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터가 이제 창조자라는 말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돼요. 그래서 뉴빙, 뉴휴먼 빙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오징어 놀이라고 오징어 게임 막 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제 조그마한 돌을 차요. 그러면서 놀이할 때에 선을 잘 밟아야 돼요. 선을 넘어버리면 죽어요. 아웃이 되고, 선을 잘 밟으면 살게 되고, 다음 단계 진행해가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선을 잘못 밟으면 죽어요. 선 안에 들어가야 살게 되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발을 디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당연히 우리의 소유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마귀의 종로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찌 될까? 내가 지금 죽은 다음에 사람이 다시 윤회하나? 내가 다시 이제 개로 태어나나? 거북이로 태어나나? 소로 태어나나? 나무로 태어나나? 돌로 태어나나? 이 지금 윤회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일직선상의 세계관이에요. 그냥 일직선이에요. 시작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흐름이 있고, 나중에는 종말이에요. 예수님 천년왕국, 재림, 산업과 사단, 공중재림, 천년왕국,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되면 세상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입에 달고 살았어요. 말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만 하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분변화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과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과 분별됐다 이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잡아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느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을 때,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 나사렛 예수고, 동정녀 마리아가 잘못 낳은 사생하다 막 이렇게 소문이 떠돌고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참 진리를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17절에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땅의 소유만 아니라 지옥 형벌 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천국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제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죠. 우리 생명,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우리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났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하고 화평하시려고 화목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화목하는 화평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지은 인간들하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화목의 다리, 화평의 다리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화평의 구세주로 화목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자가 되고 죄가 없어지고 마귀의 종노 사는 데서 해방되고 아담의 원죄, 우리 자범죄 다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굿뉴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굿뉴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굿뉴스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 예수를 전하는 직분,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제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이 세상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이것을 화목하는 직분을 줬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희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거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예요. 이신덕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덕 얻는다. 이신칭의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덕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로마서의 교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없어요. 아담이 처음에 의롭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 인류의 시조 아담 때문에 모든 인생은 아담이 대표주자로 아담이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편에 쫓겨난 우리가 에덴 동편에 쫓겨난 것이고 아담이 원죄를 지으면 우리가 원죄를 지은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고 아담이 마귀의 엄성에 보이스피싱에 낚인 것처럼 하와와 더불어 그 선악과 따먹으면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고 이제 멸망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운 존재가 되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됐어요.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는 원죄 가운데 처해요. 그럼 죄의 사건 사망이에요.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심판이 있다 했어요. 일본서 9장 20절에 로마서에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 얻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먼저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핍박에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반대자였지만 대적자였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이제 굿뉴스 메신저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됐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가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무역의 도시고 돈이 많은 도시고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은사가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한 마음으로 합쳐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한 것 같게 하려 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좋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이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내가 거룩한 존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신적인 걸 취할 때, 사람이 신성을 취할 때,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한 발자취를 날리는 거예요. 우리의 숨 쉬는 것이, 우리의 호흡이 그냥 슬픈 삶을 살면 슬픈 호흡인데, 우리가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냥 죄인의 호흡인데, 들숨 날숨 이것이 호흡이라 해요. 한문으로 숨을 내뱉는 것, 숨을 들이키는 것, 이것이 호흡인데,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의 시편의 기자가 시편의 결론적인 걸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전지전능하고 영원하고 무소불위하고 부지하신, 무소불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나중에 그거 우상 숭배도 했지만, 불의들 때문에 우상 숭배도 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인류 역사상, 유대인의 역사상, 구약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쳤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전리품, 전쟁에서 이겨서 모아놓은 그 재물이 전리품인데, 사람도 되고 재물도 되고 문서도 되고 문화재도 되고 예술품도 되고 이런 것이 전리품인데, 아버지 다윗의 전리품으로 모아놓은 아버지의 헌금이 어마어마했어요. 전쟁터에서 맨날 좋은 거 다 빼들어왔어요.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성전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보다 성전보다 더 귀한 것,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누군지 알려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뭐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땅도 넓히고 사업도 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솔로몬이 사업 펼친 거 엄청 많아요. 생물도 공부하고 물 걸도 좋고 쉬도 좋고 뭐 또 엄주 가무 솔로몬이 안 한 것이 없는데, 그가 뭐 온갖 것 다, 온갖 사업 다 해보고 온갖 사람들도 인재들도 불러모으고 문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온갖 것 다 해봐도 가장 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바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됐잖아요. 지혜로서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얼마나 똑똑한지 서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예물을 바치면서 존경을 표할 만큼. 이 솔로몬이 지혜인데, 그 솔로몬보다 더 완벽한 지혜가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 우리 삶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식사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죽음의 헌신에서 건져낼 만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의로움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이념으로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생 불멸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예수님의 의로움을 대입해주는 그런 의로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 완전히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분 거룩하고 일부분 안 거룩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 뜻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 영원함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를 지혜를 삼고 이름을 삼고 거룩함을 삼고 구원을 삼아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지나가고 우리 흉물도 다 지나가고 우리가 알고 지우고 모르고 지은 이제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뭐 핍박받고 나쁜 말도 듣고 온갖 폄훼하는 말도 듣고 비방도 받고 그런 말 있었을지라도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가요. 이제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주책 바가지, 주님이 책임지는 바가지, 세상에서 바가지 끌고 새는 바가지가 아니에요. 천국의 물을 먹는 주님이 책임지는 바가지, 우리는 주책 바가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전자, 예수님의 주전자를 하나 책임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주전자는 하늘에 시원한 생수가 있어요. 성령의 생수가 있어요. 주인의식, 주님의 주인의식, 주님이 주인이다. 주인의식, 주전자. 그 다음에 전문가가 돼야 돼. 프로페셔널, 전문성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자리, 스스로 일어서야 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주전자를 가지시는 천국의 주책바가지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